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눈물의 샘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받은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무릎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저주와 형벌과 지옥과 죽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멸망 대신에 영생을, 지옥 대신에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축복받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구원도 복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복도 받았고 오늘 현재 삶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주일 헌금을 11조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물질의 예물과 함께 몸의 예물, 재능의 예물, 은사의 예물, 시간의 예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의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그 복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까운 데도 먼 데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부요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지치고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서 속히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 놓고 마음껏 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손들 학교에 매일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가 힘드셨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박수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오시고 코로나19의 그 두려움도 뚫고 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위대하시고 우리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경건한 마음 가지고 오늘 집에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도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소호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예월적 원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저녁에 평안하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입관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는데 오늘 주일 오신 김에 멀리서 오신 분들 유문하게 원하시면 여의도의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 후에 교회 출발하고 위로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오래된 신자하고 또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했지만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귀한 집사님이신데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년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목회계의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예능대회에서 김윤찬, 최서윤, 최현우, 유수인 어린이가 수상하였습니다. 황영은 권사, 김정현 성도님께서 수저가 음식점을 개업하셨습니다. 강단 화부는 황영은 권사, 김정현 성도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쯤에 있는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할렐루야 찬양대와 헌금 시간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리라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곧바로 중단시키고 황폐한 가운데 15년 1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짧은 2장 말씀 가운데 학개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설교가 4편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지난번 드렸지요. 그 주제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두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성전 재건하다가 반대 때문에 황폐하게 되고 중단되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속에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설교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에요. 정확한 날짜가 있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고, 학개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데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지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질문을 시작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오늘부터 다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지요.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하다가 말고 중단했을 때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학개 선지자는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뭐에 대한 질문인가요? 율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너희가 거룩한지 부정한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건. 거룩하게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소든지 양이든지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은 거룩한 고기가 돼요.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린 고기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고기, 제물로 쓴 고기를 옷에 쌌어요. 옷전에 싸가지고 가져가다가 떡에 닿을 수 있고 국에 닿을 수도 있어요.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닿을 수 있어. 그 거룩한 고기가 싸가고 가는데 다른 음식물에 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음식물이 거룩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에 닿았다고 국이나 포도주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깨끗이 먼지 때를 다 뺏겼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가지고 나 깨끗해졌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악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제가 목욕을 나왔으니까, 그 친구는 저하고 악수했으니까 깨끗한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 때문에 그 고기가 닿은 떡이나 국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부정하다. 그 말이죠. 그게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합니다. 거꾸로지 이번에는요. 보세요.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부정해져. 근데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 앞에 있는 떡이나 국을 만졌어요. 그럴 때 그 떡이나 국이, 부정한 사람이 만진 떡이나 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정답은 부정하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연탄을 막 날랐어요. 연탄을 많이 날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탄재가 까망이 제 손에 묻었어요. 그래서 연탄재 나르다가 까망 묻었는데 친구가 지나가. 그러니까 제가 반가워서 손을 내밀어 악수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깨끗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지요. 제가 연탄재 묻은 손으로 가지고 악수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연탄재가 묻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정하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국을 만지든 포도주를 만지든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다 하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은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학계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룩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질문했는데 그 두 개의 질문의 정답을 합치면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뭐예요?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모든 일도 그러하고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드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모두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 백성도 부정하고 나라도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이 행한 모든 손으로 한 일도 다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이 드린 헌금마저도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 전체가 다 부정하다. 머리끝에서 발끝 다 부정하다. 마음의 생각도 더럽고 입술의 말도 더럽고 손발의 행동도 더럽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부정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부정하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너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갔느냐? 왜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은 딱 하나다.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너희가 부정하다.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내 마음,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 이게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높은 건데 깨끗지 아니한 그릇에가 담아주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릇도 못 쓰게 되고 복도 못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포로에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하다 말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그 원인이 뭐냐? 부정함,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나요? 오늘부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정한 입술 회개하고 부정한 생각 회개하고 부정한 마음 회개하고 부정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다음에 오늘부터 복을 받는 비결을 얘기해 줘요. 그럼 오늘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그럼 부정한 것을 알았으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줄 알았으면 그 부정함을 씻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려고 할 것이면 할 일이 딱 하나지요. 회개지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정함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고, 깨끗한 그릇 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도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 회개의 첫 걸음이 뭐냐? 회개의 첫 단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지?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지? 우리가 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지. 먹었는데 왜 배부르지 않지? 마셨는데 왜 흡족하지 않지? 옷을 입었는데 왜 따뜻하지 않지?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았는데 그 품삯 받은 것이 왜 구멍 뚫린 전대에 담는 거가 됐지? 결과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은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런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봐야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빗나갔지? 내가 언제부터 복을 잃어버렸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첫 단계예요.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 그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로 뿐이었더라. 절반이지요.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짓고 포도주를 거두고 곡식을 거뒀는데 20고로 곡식 더미에서 결국은 10고로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밖에. 포도즙 틀에서 농사져가지고는 좀 짰는데 그것이 50고로 기르려 했는데 결국 20고로, 절반도 안 돼. 이러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수고한 게 절반밖에 못 먹는 거지 지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강조하지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하, 생각해 보았더니, 돌이켜 보았더니 알았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지었는데 수확이 적었을까? 절반도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깐부기 재앙을 내리셨구나. 우박으로 치셨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했었구나. 그게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부정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더러웠던 거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부정한 입술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축복이 떠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을 말해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잘못 길을 잡아가지고 방향 잡아가지고 옆길로 나왔어요.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길로 계속 가나요? 이왕 내 책임 끝까지 가지 뭐. 그럼 목적지에 못 가요. 그럼 제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걸 알면 유턴을 합니다. 방향을 바꿔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했던 죄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는데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은 했어, 건축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반대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건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자꾸 옆에서 괴롭힌다고, 수단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방해한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건축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들을 부정하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깨끗게 하지 못했던, 부정하게 했던 그 죄는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죄였다는 거죠. 그렇게 불순종으로 가던 걸 기억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이켜라, 유턴해라. 그 말은 순종의 길로 돌아서라. 그러면 오늘부터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면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 180도 방향 전환, 그게 진짜 회개. 이것이 회개의 본론이에요. 본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를 쌓던 날부터 시작하여 기억하여 보라.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제는 과거를 돌이켜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를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지를 쌓던 날부터, 성전 건축을 재개하던 날부터, 순종하는 날부터 앞으로를 또 기억해봐라. 언제부터 너에게 다시 복이 돌아왔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19절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데 아멘 하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 저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봐야 반도 수확을 못하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도 비어있지만, 그러나 역전이에요. 완전히 국면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나 바로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회개한 날부터, 순종한 날부터, 오늘부터 너희에게는 복을 주리라. 재앙 대신 축복이 온다 그 말이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방향을 바꾸세요.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순종의 길로 돌아서세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워놓고 우산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갖고 가요? 귀찮게. 책가방도 무거운데.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제가 어머니 말 안 쓰면 안 듣고 그냥 우산 안 갖고 가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날 학교 끝나고 올 때 비 맞고 와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늘 비가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갖고 가? 어머니 말씀에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어. 복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꼭 올 때 비 맞아.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셨고 우리 어머니가 일기해보지 뭐. 벌써 허리 아파, 삭신이 쑤셔, 여기저기 뼈가 아파. 그럼 비가 온다는 걸 우리 어머니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아들 생각해서 우산 갖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의 경험을 제가 믿고 우리 어머니가 일기해보야 어머니 말씀 들어서 잘못되는 거 없어. 그리고 출발할 때 비가 안 왔어도 우산 갖고 왔으면 돌아올 때 비 오는 날 제가 우산 받고 비 안 맞고 오잖아요. 여기에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머님의 말씀에 내가 즐거이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즐거이 따르는 거지. 근데 어머님의 말씀에 내게 안 맞아. 어머니의 경험하고 내 경험이 안 맞아. 어머니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생각이 더 낫다, 그걸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날부터 임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5장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지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가셨는데 많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호숫가의 배 위에서 서서 설교하세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 강단 삼아서 설교했던 배가 베드로의 배예요. 거기 베드로의 배에서 서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분이 누군데? 나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태어난 사람이야. 어렸을 때 내가 이 호숫가에서 미역 감던 사람이야. 나는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거 잠비가 굵었어. 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다 호숫가 고기가 어디에 어떤 고기 있는지 손바닥이 안 보여도 나는 이게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거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끈기가 있었던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물을 한 번 내려 빈탕, 한 번 내려 빈 그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끈기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요인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요. 배 있지요, 그물이 있지요, 기술이 있지요, 경험이 있지요, 방법이 있지요, 끈기까지 있지요. 성공할 걸 다 갖추고 있어 베드로가 지금.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게 자기 경험이 안 맞아. 자기 생각이 안 맞아. 자기 방법하고는 안 맞아.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 말이죠.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 축복이 언제 왔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할 때. 그 축복이 바로 그 순간부터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부터 복 받기 원하시지요? 그럼 먼저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지?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그리고는 생각나시면 회개하세요. 더러운 생각 버려야 돼요. 더러운 입술의 말 버려야 돼요.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복 못 받아요. 남을 저주하고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 말, 그거 끝이지 않는 한 복 받지 못해요.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는 불순종을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순종의 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학계 선제가 했던 세 번째 설교의 요점이에요. 한 번 더 설교합니다. 한 번 더.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학계 선자의 네 번째 설교는 20절부터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뭐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에게 설교해요. 그게 누군가요? 스룹바벨이에요. 그 당시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총감독하며 관리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그 포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다시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 이름을, 제2의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스룹바벨이 총감독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이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말씀. 여러 왕국들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임하실 때요, 비록 한 사람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학계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막 진동시켜요. 엄유하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지금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설교는요,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설교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시험 다닐 때 저에게 설교를 가르치던 우리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세요. 이 설교를 야구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든지 졸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설교를 듣고도 반응을 안 듣든지 순종을 안 듣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설교는 언제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지 그건 사람의 평가지, 설교하는 그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야구로 치면 설교는 언제나 안타를 치는 거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다. 누군가는 다 은혜 받지 못해도 그날 설교에 누군가는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언제나 안타라는 거지. 저는 평생 동안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홈런 때린 거 아시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1년 52주 52번 설교하는데 주일날 1년에 서너 번만 홈런 때려도 설교 잘하는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홈런 때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 끝나고 새벽 예배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말씀 처음부터 막 울면서 들었어요. 울면서 막 감동이 임했던 거죠. 어떤 권사님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다음에 남편 추도 예배가 있는데 자녀손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그대로 나누고 싶어요. 그 고백을.
어떤 권사님은 설교 나가는 거 주위에서 인사하는데 뭐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이거. 최고라고 이러세요. 제가 3부 때 이 얘기 하니까요, 4부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가 저한테는 홈런이에요. 그 홈런 때렸어요 여기. 다시 한번 홈페이지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홈런 때렸죠. 그런데 그 홈런은 1년에 50주 설교 중에 30번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설교는 다 뭐예요? 안타. 누군가는 은혜 받는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한 명을 놓고 설교하더라도 1000명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1000명에게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배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안타라는 거지. 왜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 누군가는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걸 한 사람만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아멘 하시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설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어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아이고 오늘 죽순가 아세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때로는 죽도 필요해. 지난주에 시험 들고 아파가지고 막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죽을 먹여야지. 오늘 된 밥 줬으면 그 사람 소화시키겠어? 제가 그렇게 대꾸를 할 때가 있어요. 죽도 은혜예요. 죽도 은혜라고. 다 형편상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수룹바벨, 지금 학계 선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수룹바벨, 한 사람에게 지금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결론, 네 번째 설교 결론인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뭐하고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뭐예요? 도장. 이러면 왕의 도장은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분위가 있어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인장, 도장을 딱 찍어야 그게 왕이 선포한 조서가 되지, 왕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왕의 도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인 지켰다. 어인 지켰어. 그럼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스룹바벨 내가 너를 세운다. 두 번째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에게 왕의 권세, 왕의 분리를 주겠다. 너를 귀히 쓰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의 조상을 따라오면 다 왕족들이에요. 이 유다의 마지막 여호야긴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런데 이 왕들은 다 누구의 혈통인가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 왕을 이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게 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할 때 너 자손 중에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 중에 보낼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하셨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왕족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을 종으로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쓰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설교의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스알들이 듣고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날 이 짧은 설교 듣고 스룹바벨이 막 감동한 거지요. 은혜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은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시작해서 저 뒤에 가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낳고 하면서 끝에 가면 스알디엘의 아들이었던 스룹바벨의 후손, 더 멀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는 예수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이 설교 듣고 막 감동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면 쓰시겠다고, 구세주가 오시는 통로를 날 쓰시겠다고.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지, 내가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 희망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이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여러분 수르바벨 후손 중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까지 이루셨어요. 이 예언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죠. 감격이지요. 감사지요. 감사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어요. 인장으로 삼으시며 왕의 권위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왕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말이에요. 여기에 헌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는 풍성한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복을 동서남북 사방 가까운 데 먼 데까지 막 나눠주세요. 흘려보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스룹바벨의 후손이었던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내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스룹바벨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먼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떠났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더러웠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생각해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에게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오늘부터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스룹바벨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싸우니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먼저 복을 받아 싸우니 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아름다운 역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또 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